1월 27일 월요일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8절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 오늘 연휴의 첫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좀 볼 수 있는데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웁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어, 정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2절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 모든 지파가 분배받기에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고 가나안 땅이 좁았습니다. 3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제 주일 묵상 본문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는 정복된 땅도 있지만 스스로 개척하여 정복할 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15절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나 요셉 지파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데다가 그들은 모두가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철번거를 두려워가 있고, 골짜기 땅의 전략과 지형적으로 그들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에 깔려버린 불신앙적인 말이죠. 아,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탱크가 있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철병거라는 뜻이. 그러나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직면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였던 증상이 바로 지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미루는 것이죠. 미루고 실행하지 않고 최대한 뭉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께서 창세기 43장에 야곱이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뭉개고 죽어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며 결단하고 설득합니다. 야곱 평생의 숙제였던 편애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인상적인 본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버텨야 할 때가 있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지체하지 말아야 될 때였습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거, 이런 것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온 가족,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새해 마지막 주이자 구정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미 연휴를 지난 주말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첫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구정 연휴는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죠. 구정에 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25년 한 달이 지났지만 구정이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무엇을 지체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현실을 핑계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하기 싫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4절 5절 여호수아는 그곳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놓고 제비 뽑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그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꿈과 순종의 지도를 그려야 하죠. 꿈꾸고 그리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려본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연휴에 그냥 놀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해 꼭 하셔야 될 것, 그 결단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일기 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심리학자들도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저는 책을 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써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야 삽니다. 오늘 이 동행 묵상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큐티 교재를 펴놓으시고 적어 보십시오. 듣고 끝내지 마시고 개인의 묵상과 적용을 꼭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양육을 시킬 때 성도님들을 양육시킬 때 적어오는 숙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적어야 훈련이 됩니다. 다행히 이들 지파는 여호수아의 양육 숙제를 충실히 잘 써 가지고 왔던 것이죠. 10 절까지가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쭉 주어 주는 말씀이 7 부분의 책에 그려서 왔죠.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 절에서 이제 쭉 끝까지 28 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쭉 기업의 명단 이 명부가 나오죠. 어 이들 지파의 경계와 받은 땅들이 나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게 될 땅과 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적어오자 하나님께서도 적어 주신 겁니다. 적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어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은 적자생존, 즉 문서의 세상입니다. 모든 결정에 문서가 따르고 모든 재판에는 서류가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도장 찍거나 사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지체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하셔야 될 것,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것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이루시도록 반드시 도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꿈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큰 그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 적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책,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인생을 적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스스로 정복해야 될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